빌립보에 계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찾아 놓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실 때,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갈릴리의 최북단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갈릴리의 호수에서도 한참 올라가요. 거기 보면 왼쪽에는 헬몬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그 변화산도 사실은 그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원래는 헬몬산이죠. 헬몬산인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왼쪽으로는 헬몬산이 있고 바로 위로 보면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바위산, 산인데 바위에 이렇게 여러 신전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굉장히 아주 혼돈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한 그런, 영적으로도 복잡한 그런 지역이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지역 사람들. 물론 그 지역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절이 예수님의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믿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의 의도는, 질문의 의도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22절 여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예고 없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중심이 어떤 걸 한번 놓고 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죠.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이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즉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부터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거기 반석, 이 반석 거기다 줄 봅시다.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교회란 말을 처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 이게 천국 열쇠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면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 17, 18 이 부분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기초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기초는 조직도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 본질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모여도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어떤 외형적인 것에 집중한다고요. 건물, 조직 이런 건 그렇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교주가 그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이 그들의 기본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그게 바른 교회고 우리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23절 나오는데 22절과 23절 사이에 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거라 하고 하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놓고 하셨던 거예요. 응?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아보시려고, 그리고 미리 그들에게 예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대답 너무 잘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거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베드로도 믿거라 하고 제자들도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내 고난과 죽음을 말해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하고 믿거라 하고 말씀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거. 지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대속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무슨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모순된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니, 믿는다며요. 아니,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뭐까지 바꿔주셨어요? 이름까지 바꿔주셨다니까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말씀했을 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물론 이런 베드로도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바뀌었어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더라고. 이게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언제 확인되어지냐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말하고 아무리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글로 표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 믿음이 모순 현상이 드러나요. 확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성숙해 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참 창피스러운 모습을 가졌고,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 칭찬 듣고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는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상 어떤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히면 우리도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믿음이 왜 저러냐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똑같아요. 네,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사람 없고 특별한 믿음 없습니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서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표본 오차 그러잖아요. 표본 오차. 이 표본 오차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그만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라는 말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거의 뭐 특별히 잘해도 조금 잘하는 것이고요. 못해도 조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고 자만하지 말자고요. 네, 우리가 다 그런 한때가 있었잖아요. 잘난 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나 여러분도 막상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인간이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3, 24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위하여 내 목숨을 거기 보면 제자의 베드로의 그 모순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막 정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물론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아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하시면서 베드로야, 그렇지? 너 지금 넘어졌지?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살아서 그래.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은 하셨지만 그건 샘플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샘플로 책망하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던져버리시고 그게 아니라 나를 떠나가라고,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뭐 누구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거듭난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이 딱 되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딱 되면 이 속에서 내가 툭툭 살아나요. 그냥 내가 살아. 숙제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힘든 우리의 숙제가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 내가 없어야 돼요. 네.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저만큼 계시고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제자 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속이 없는 거지, 속이. 내가 죽었는데 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미 죽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태워오르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부인되긴 했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는 있는데 또 자녀들이 온전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은 건강한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뭐 보면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는요, 평생 갑니다. 평생.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은 평생 동안 안질과 간질 때문에 뇌전 자울이 눈이 희미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백내장 수술이나 뭔 수술을 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마 바울이 오늘날 살았어도 그 병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왜 그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그 안질과 간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신 것은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다. 사단의 가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겨두신 부분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다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 겸손하지 않잖아요.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셔서 우리 자신을 알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 피세요.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얘기하세요. 괜찮으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뭐 해야 돼요?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 십자가를 진단 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자신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때가 오면 그날을 잘
맞이하고 반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가 마침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예고림을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들은 모두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너무 모순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나를 놔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